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내와 마찬가지로 난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이런 마음의 증오가 있는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가서 상처받은 얼마 후에 말씀을 듣는데 그때 마침 그 말씀의 주제가 용서였습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나와 정면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통성기도가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통성기도하니까 내가 마음껏 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대들었죠.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그를 용서 못하는가? 이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한마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용서를 못한다면 너는 과연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죠.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사랑을 갖다 내가 받은 내가 나를 갖다 상처 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정면 충돌이 되니까 억울하지만 억지로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진정한 용서는 눈물이 터집니다. 눈물이 터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보고 싶지 않을 때 눈물이 터지는 것이지. 그 말씀에 부딪히면서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플러스 행할 때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의 의지와 결단보다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때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 상처에서 두 번 다시 나 상처 준 사람을 내 마음속에 둔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wounded 힐러였구나, 상처받은 치료자였구나. 그리고 나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말씀을 갖다 본 것처럼 하나님도 상처받으신 분이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통하여서 내가 주야로 우노라. 하나님이 백성을 통해서 운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났다, 나를 배신했다, 나를 반역했다. 공중에 하군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두루미와 제비도 돌아갈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도 못한 내 규례를 행하지도 않고 나를 버렸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상처였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이 매달린 십자가 돌아가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라면 그 높은 데서 스스로 한번 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이야,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이해가 못 되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을 구원할 자가 어떻게 죽어져가면서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이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감찰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전도서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3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의 일을 사람으로서는 감당치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측량할 수 없게 하신다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용서를 원하실까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갖다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미움에 갇혀있는 동안에 내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겨울인데, 올해는 참 눈이 많이 안 오는데, 눈이 많이 오고 난 다음에 흙탕물이 많이 튕기죠. 차에 더러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세차를 하게 되죠. 어떤 때 우리가 바빠가지고 안을 갖다 세차하지 않고 바깥만 세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 다시 운전한다고 해서 시야가 깨끗할까요? 여전히 뿌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내면에는 청소 안 했다는 얘기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용서를 한다 했다 할지라도 겉으로 깊이 용서를 하지 않고 내 안에 상처가 치료받지 않으면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나무의 밑둥만 잘랐지 뿌리까지 뽑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진짜 용서는 밑둥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 뿌리까지 뽑아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억울하고 인정하고 싶지만 않지만 말씀대로 내가 따르리라고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동맥경화가 걸린다는 것은 이 혈관이 단단해지고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심장 질환이 올 수가 있고 뇌졸중 같은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내 골수가 마르고 내 삶에 즐거움이 없고 거기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 실타래처럼 움켜 붙어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육신에도 연약함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용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면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용서를 하십니다. 이전까지 미움과 증오가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아멘. 여러분이 빛 되시길 원하십니다. 소금 되시길 원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녹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맛을 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죄와 미움과 증오에 붙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워버린 다음에 세상의 소금될 역할을 갖다 하여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맛깔있게 살아라. 저는 이것을 정말 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좀 달라지라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오래전에 목사님들 앞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교인들이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싶지. 교회가 매력을 주지 않고 교회가 어떤 사랑과 어떤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분위기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겠는가. 내 모습과 내면과 겉이 똑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있고 나눠줄 수가 있고 그런 매력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왕이면 옷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오시라고. 좀 매력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너무 파마 복잡하게 볶지 말고 너무 립스틱 진하게 바르지 말고 적당하게 우아하게, 남자들은 중후하게, 젊은이들은 단정하게, 이렇게 속과 내면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울 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있게 보이는 교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당당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삶이 비굴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체성이라면, 딸이라면 내 삶이 비록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 아멘. 그들에게 없는 게 내게 있거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당신이 못 가진 축복을 내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잠시 받는 고난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보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과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력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매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높이에서 밝히는 등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여러분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어둠을 갖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가 오늘 상처를 갖다 받았다고 나만 받는 상처라고 하나님 옆에 원망하기보다 나도 남에게 상처 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모든 상처 속에서 동기에 내가 있지 않았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남에게 준 가해자라면 나 또한 내 자신을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무사람을 갖다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오늘 2월 5일이죠. 1982년도 2월 5일 날 한국 김포공항을 떠나는 날이 오늘입니다. 40년이 됐습니다. 딱 40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인데 오늘 제가 서 있는 곳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평신도의 사명, 목자의 사명, 여러분 함께 이 사명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고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길을 내신 모든 물과 길을 나도 갑니다.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여러 환경 속에서, 이민의 삶 속에서 가슴 아픈 사연 붙잡고 때론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살아왔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능히 시험을 감당하고 그것을 갖다 이길 수 있게 하신 능력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우리 각자는 사명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를 갖다 물리치고 슬픔과 좌절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상처를 갖다 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축복까지 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 안 받습니다. 상처가 나를 붙잡고 나를 옥매고 있으면 내 삶이 궁고해집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까지 뽑아 주시옵소서. 남은 생명 목숨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잡고 세상을 향한 아버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나를 상처 준 일을 갖다 용서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모두를 갖다 용서하게 하시고 죄에서 사함받아서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영원하신 내 아버지, 오늘 이 힐링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마귀로부터 붙잡힌 그 불쌍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묶었던 것이 자유함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을지라 여호와의 능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아버지 할례를 받게 하시고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변화받는 나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들의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죄담이 있습니까?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담을 무너지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악의 권세로부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울타리 삼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과 아버지 육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부모님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나의 참의 의로움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없는 능력이 되어서 저들의 심령을 바꿔들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갖다 고쳐주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을 삼하는 여러가지 사돈 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깃발 들리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의 성령
요셉이하고 형제들을 사랑 못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